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7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3년간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아 어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모여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그 여인이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귀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당신을 괴롭히는 병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자기의 손을 얹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선포처럼 여인은 그 즉시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여인과는 정반대로 얼굴 표정이 이그러지며 화를 내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그곳 회당의 장, 즉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감히 안식일 규칙을 어기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고치고 싶다면
안식일 말고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 평일 6일 동안 하루를 날 잡아서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는가라고 회당장은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5, 16절에서 이렇게 회당장에게 물어보시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회당장 당신은 내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안식일에 당신 가축들에게 물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당연히 주시겠지요. 물을 하루라도 마시지 못하면 가축들이 죽을 만큼 괴롭다라는 것을 회당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테지요. 가축도 이러한데 하물며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고침받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귀신에 눌려 있었던 이 여인이 18년 만에 나로 인해서 해방되어 이제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당신은 기뻐하고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은 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군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비롯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18년 동안이나 굽은 허리로 인해 고생받으며 살아왔던 여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율법 준수를 지켰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꾸짖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짓누르는 모든 귀신을 내쫓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교훈을 오늘 예수님은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 모든 이에게 똑똑히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운을 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 따르면요. 땅에 심겨질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장 19절로 되돌아오시면 이 씨가 땅에 떨어진 후 심겨지고 자라서 나무가 될 때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난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사람들이 가볍게 지나쳐 버릴지 몰라도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커져 있을 것임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빗대어 표현하심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순수함을 파괴한다라든지 깨끗한 영혼과 마음에 죄로 검게 물들어져 있는 정결치 못한 상태를 성경은 누룩에 빗대어 자주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인해
빵이 맛있게 부풀어 오르는 장면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밀가루에 들어간 누룩이 나중에 밀가루를 발효시켜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니 하나님 나라로 점차 확장되어 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대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도 겨자씨 비유와 함께 말해줍니다. 다만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날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분명하게 사람들과 세상 앞에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어떤 이들은 미워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남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해라고 말하며 가르쳤지만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멀리 내쫓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7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산불이 어서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재명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분들이 어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